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저 앞에 예루살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두 사건이 오늘 여기 함께 읽은 본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구한 사건과 또 그 20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소경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질러서 눈을 뜬 그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하시지 않는 아주 독특한 질문을 두 번이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일하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찾는 사람 바디메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듯이 두 맹인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무엇을 하게 주기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들이 눈을 떴어요.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맹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여기 두 제자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두 제자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구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마지막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또는 이 맹인들의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에 두 맹인은 응답을 받은 반면 두 제자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와 내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고 세베대라는 이름만 적었습니다. 세베대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만 본문에서는 그냥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세베대의 두 아들,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남편, 그들의 출신의 가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두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보다 세베대를 강조한 이유는 세베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는 삭군을 두고 어업할 정도로 중산층 이상의 재력가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그 당시 어업에 종사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물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한 술에는 황소 한 마리와 똑같은 값어치를 가졌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는 유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연구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사제로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은 거의 제사장이 아니고 사제들은 다른 직업을 또한 가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 그 세베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부유했고 그들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또 교육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출신보다 그들의 출신 배경이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고 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는 12제자를 4그룹으로 나누신 것을 보게 돼요. 3명씩 4그룹으로 나눴는데 제일 앞에 쓴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첫 번째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은 제자들 출신을 봐서도 앞장선 사람이고 좀 높은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을 때도 그들은 선두그룹에 속해서 변화산에도 겟세마네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곧 다와 갔을 때 나 이제 저기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아,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이것을 구할 시간이 없겠구나. 그들은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당연한 구함이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본문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했어요. 절하다. 이 절하다는 단어가 인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도 보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경배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일입니까? 경배하면서 구하였던 거예요. 곧 있을 주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구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12보좌에 앉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다가오니까 그 믿음으로, 그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들이 구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잘못 구했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구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였는데 주님은 잔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고난의 잔은 구하여서 받습니다. 그러나 좌우편의 자리는 구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선물로 얻게 하십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이 두 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지 않았습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첫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어떤 행적이나 그런 것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첫 순교자로 기록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기도 하겠지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어 예수님 말씀대로 마셨어요. 그들은 잘못 구했지만 그 믿음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 마시게 했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 그 순전한 복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의 비밀까지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은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는 왜 죽이지 않고 유배를 했는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박해를 다 했대요. 심지어는 끓는 가마물 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산채로.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요한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구나 해서 사람 살지도 않는 저기 밤모섬에 넣고 거의 굶겨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늦게까지 70년 동안 평생을 박해받으며 살았어요.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과연 너희가 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 말씀처럼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평생 동안 박해를 받고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좌우편의 상급은 아닐지언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예비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기독교인들 사이에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스페인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의 3대 성지가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이게 세 군데라고 해요. 그 산티아고 성당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이 지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 700년쯤에 이슬람이 유럽을 휩쓸 때 기독교의 모든 유적과 역사를 다 부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교의 것이라고 다 회파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 첫 순교자 야고보의 시체가 사라졌대요. 무덤이. 그걸 피하려고. 근데 주 813년에 어떤 수도사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야고보, 첫 순교자의 그 시신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그 시신을 가지고 산티아고로 와서 성당을 세우고 시신을 안치했다고 해요. 콤포스텔라 그 말이 별빛이 비추어 따라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중에 아마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이 잊지 않고 그를 찾고 기억하는 사람은 12사도 중에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좌편에 이 땅에서 앉혔는지 모릅니다. 또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늘나라에서 앉았는지 못 앉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폭넓게 기억되고 사랑받는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잔을 마셨고 그 위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동일한 말씀 속에 응답받지 못한 두 제자와 응답받은 두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며 구할 때 구하는 것이 상급이면 그것은 얻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 맹인들이 구한 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 잘한 게 없어요.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구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구한 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응답받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상급 받는 자는,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하는 잔에 동참하여 행위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상급을 구별해라.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두 제자와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구할 때 그것은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같은 위치로 믿음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그 선물을 믿는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동급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잔은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은 구하여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구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예비하여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와 두 맹인의 응답과 상급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의 행위를 보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잔보다는 이 땅의 축복의 잔을 많이 원해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약속과 그 하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는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의 상급보다 떡 한 그릇 식물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망령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는 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땅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상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순종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여 받는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늘의 상급은 응답이 아니에요. 좌편과 우편에 앉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것,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주님이 이렇게 구분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잔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 없이 상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으시고 또한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이 섬기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요 또한 선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로 얻은 상급을 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그들은 몰랐지만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스스로는 몰랐지만 고난의 잔을 훌륭히 마시고 그들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과 갚으시는 것을 혼돈하지 말고 구하여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로 상급받는 것을 잘못 구하는 그런 오류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고난의 잔을 마다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구함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된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 또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이 보응으로 주시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의 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